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국식 기도갑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그것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그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같이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벌거벗은 신앙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이 진리의 말씀 거룩한 성령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마지막 징조, 신앙의 징조에 대해서 계속합니다. 마지막 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벌거벗은 신앙. 신앙들이 다 요즘에는 온전한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들이 전부 뭐냐면 세속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신앙을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전부 어떤 신앙을 가고 있냐면 세속적인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전부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벌거벗겨진 신앙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이냐. 전부 뭐냐면 이 벌거벗겨졌다. 우리의 신앙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보여. 여러분 신앙이 다 보인다고요. 어떻게 보일까요? 세속적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그러니까 믿음이 크냐 세상 것이 더 크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수치예요. 수치. 세상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정말로 뭐라고 그래요? 개독교다. 개독교. 목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목사. 그게 왜냐면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수치를. 보이지 말아야 할 수치를 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말은 구별됐다고 하는데
세상하고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해. 한 번 원수 맺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원수 맺고 있는 거예요. 미우면, 그 사람이 미우면 끝까지 미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풀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풀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치요. 벌거벗겨졌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없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7, 80%는 사랑이 없어. 다 그 안에 뭐예요? 미움이 있어요. 그럼 미움은 뭐예요? 미움은 살인이에요, 살인. 요한 1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미워하는 건 살인이다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해요? 살인이에요. 우리는 직접 사람을 손으로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랑이 없고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이게 수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뭐예요? 니그나 나나 뭐가 다르냐? 어떻게 보면 니그들이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우리의 수치가 그들에게 보여져 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세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어떤 모습이 다를까?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달라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데 우리가 가요. 그 믿음대로 간다니까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세상이 바라는 믿음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요? 초대교인들은 뭐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을까요? 초대교인들은 왜 순교를 했을까요? 초대교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서로 고느냐고 서로 나눴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를 지켜줬어.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차라리 자기가 가서 죽어요. 이게 초대교인 믿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예로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거기에 선교사들이 있어요. 선교사들. 많은 선교사들이 있겠죠. 아직 뭐 오늘 TV 보니까 아직 75명인가 79명인가 아직 귀국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세기를 띄운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이럴 때는 나와라. 제가 알고 있는 러시아 선교사 분도 그래요. 이럴 때는 좀 피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러시아 선교사를 했던 분은. 맞죠?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땅이 어떤지를 우리는 몰라요. 상황을 몰라요. 그냥 대중 매체를 통해서 그렇다는 건 정도지 정확한 건 모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분쟁 지역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이 대한민국. 그러면 세상에서 예를 들어 김정은이가 포를 이렇게 날랐을 때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겠어요? 지금 이스라엘보다도 더 위험한 나라예요. 왜? 여기는 그냥 로켓포만 날라다니지만 김정은이가 잘못 이게 핵가닥 해가지고 핵을 실어서 날리면 이건 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언론이 어떻게 보일까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이야기해요. 이 목사가 가 있잖아요. 어저께도 통화를 했어요. 오늘도 아까도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본인들은 안전해야 돼.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대. 거기도 다 그렇게 전쟁이 나고 총소리 들리고 다 들리는데 그래도 안전하대. 사람들 다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다 음식도 사오고 다 한대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떻게 조금
좀 주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이 전쟁통에도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때요? 무모하다고 하잖아요. 왜 저렇게 무모할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뭐요?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벌거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세속적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것대로 주일날 무슨 일이 있으면 급한 일을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된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원교회 하는데요. 사실 전원교회는 성경적으로 보면 맞지 않아요. 전부 뭘 맞추냐면 사람들에게 맞춰놓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전원교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공격을 당하겠죠. 그런데 전원교회 자체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맞춰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 바쁘니까 밖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라는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신앙인들은 어땠어요? 절길 때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절길 때마다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다고. 그 절길 때마다 외국에서도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하고 그들의 신앙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가 사라진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무너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왜 무너졌을까? 세상 것 말하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누구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주는 게 교회예요. 세상 돈 벌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에서 안 해도 세상에서 하는 더 많아요. 여러분 매일 요즘 같은 데 보면은 주식하면 돈 번다고 하잖아요. 돈 벌면 세상 살아가는 방법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돈 벌 수 있는 방법들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교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할 때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감사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사업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사업을 마음으로 죽고 싶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줘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앙은 지금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에 더 많잖아요. 예배가 더 중요하잖아. 예배 빼먹는 것을 여러분 밥 먹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왜? 예배가 망가졌으니까. 돈 버는 방법 세상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올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열처녀는 신부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신부들은 신랑이 올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신부단 말이에요. 신랑으로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데 보세요.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뭘 준비한 거예요? 등불을 준비한 거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믿음. 믿음도 없으면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도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성품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냥 10처녀가 그랬다.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보여진 것만. 그래, 지금 등불만 들고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등에 기름이 얼마가 차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등불에 기름이 얼마 차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미련한 5처녀는. 그냥 등불이 있으니까 불 켜니까 불이 붙어 있으니까 기름이 있겠지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미련한 5처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고 이를 갈미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어때요? 신랑 모실 길을 예비하는 5처녀들은 뭐예요? 등불에 불을 켜보니까 등불이 켜져요. 근데 그 안에 기름이 얼마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 정도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기름을 또 준비해야 되겠구나,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더 준비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신랑이 좀 늦게 와도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먼저 어느 때 오실 때 뭔 문제가 되겠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문제.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는 준비가 안 될 수 있게 어떻게 해요? 이를 감이 있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랑이 잔치에 참여를 못해요. 그게 벌거벗겨진 거다 이 말이에요. 옷을 벗는 게, 이 옷이 뭐예요? 성도에 의로운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도에 의로운 행위인데 그 행위가 어떻게 해요? 준비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부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치부가 안 드러나죠. 근데 겉옷만 입었어. 그러면 이게 치부가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드러날 수 있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벌거벗겨졌어요. 세상 안에 벌거벗겨. 세상 사람들에게 난 다 보여주고 있는, 내 치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요, 사단이 일으켜요. 하나님이 전쟁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혹됐다 이 말이에요. 왕들이 미혹이 됐어요. 대통령이 미혹되고 미혹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나라가 피폐해져요. 근데 뭐예요? 미혹당한 자는 그걸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면 되는 거니까. 그게 유혹이에요. 그게 미혹이에요. 지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삶에서도 동일하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벌거벗겨지지 않으려면 예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충성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든지 예수에 대한 충성을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이 확신이 없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조금 어려우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믿어도 소용없구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 미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에게 떡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먹을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게 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뭘 주시려고 했다고요? 생명이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돈을 주려고 했다 그러면 500여 기저귀 일으켜가지고 누구든지 그 방법만 하면 그렇잖아요. 밀가루 살 필요도 없잖아요. 딱 한 번만 사면 끝나. 왜? 기도하면 어떻게 돼? 5,000명이 먹어버리잖아. 떡 2개만 만들면 됐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일 뿐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적을 일으키신 것 뿐이에요. 진짜는 그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진짜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진짜인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그게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떡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우리는 세상 것만 이야기해요. 그것만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예수님이 이야기해야 돼. 근데 모이면 뭔 이야기예요? 전부 세상 이야기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모이면 예수 이야기예요. 모이면 뭐예요? 교회 이야기예요. 모이면 천국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이면 성교 이야기하고, 모이면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구별이 됐다 이 말이에요. 따로 그렇게 구분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라고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도 어떻게 삼위일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왔어요? 영이 나왔죠. 그죠? 영이 뭐예요? 사단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짐승.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 이게 사단의 3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일치되잖아요. 이 둘째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들은 뭐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왜 일으켜요? 결국은 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건데 저들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들이 판을 치고 있다니까 지금.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파괴.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이건.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뭐가 나와요? 네 가지 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흰말,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 흰말, 검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네 말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흰말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왜 따라 나오는 것들이 뭐가 따라 나와요? 기근, 전쟁, 죽음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용 밑으로 따라 나오는 것들 뭐예요? 거짓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따라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의 삼위일체는 뭐 하려고요? 파괴하고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 주신 분입니다. 복 주시는 분이라니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도적같이 온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도적같이 올까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오시는 것은 다 도적같이 와요? 아니에요. 도적같이 온다는 이야기는요, 악한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이 교만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방심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그럴 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깨어있는 자에게는요, 도적같이 안 와요.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자,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자,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안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이야기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왜? 내가 깨어 있는데. 다 어떻게 한다고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르쳐 주신다잖아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나니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은 피차 덕을 세우기에 너희가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낮에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면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계시록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는 해요. 그래서 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왜 두렵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은 무엇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모습이 벌거벗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벌거벗겨져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다 이 말이에요. 내 행위가, 내 믿음이, 내 예배 신앙이, 내 헌금 신앙이, 내 희생 신앙이, 내 믿음이 다 벌거벗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벌거벗겨서 이 모습으로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냐? 두렵죠? 안 두렵겠어요? 여러분, 시인은 영적인 문제라니까. 벌거벗겨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누가 벌거벗겨졌냐? 영적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벌거벗겨진 거잖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있습니다. 정말 가까워 있어요. 이게 피부로 안 느껴지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바로 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까이 와 있다면 성도는 성도의 그 신앙을 지키려고 깨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가까이 와 있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와서 문 밖에서 뚝뚝 두드리는데도 문을 열어줄 생각을 안 해. 그게 벌거벗겨진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문을 두드려줘도 열어줄 생각이에요. 왜?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문을 열어줄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취하면 벌거벗겨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면 벌거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 다시 오심이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셔. 문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벌거벗겨진 신앙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이고 세상 풍조를 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벌거벗겨진 믿음, 벌거벗겨진 신앙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깨어날 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